여러분들이 처음 다녔던 교회 다 기억하시죠?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 내가 발을 딛고 처음 다녔던 교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태어나서도 갓난아기 때도 교회를 다녔고, 근데 제가 아기 때 다녔던 교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기억이 나는 교회는 제가 5살 때 그때 다녔던 교회, 광명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딱 우리 교회 사이즈만 했던 것 같아요. 한 100명에서 한 120명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저는 교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항상 교회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5살 때부터는 매일 교회를 간 거예요. 매일 교회를 갔고, 그리고 또 이 여름 시즌만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 성교학교가 있죠. 그럼 여름 성교학교 내내 교회에서 살고, 그럼 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여름 성교학교가 끝나면 중고등부 수련회 밥을 해주러 가셨어요. 그럼 저도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5살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중고등부 수련을 끝나고 돌아오면 또 뭘 합니까? 청년부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청년부 수련회도 또 밥 해주러 가시면 저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여름 내내 밖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좀 피부가 좀 검은 톤이잖아요. 새카매져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저의 놀이터고 공부방이고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는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목사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지냈어요. 또 사춘기 때 얼마나 방황합니까? 또 사춘기 때 얼마나 또 사고도 많이 칩니까? 근데 저는 밖에서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대신 교회에서 사고를 쳤어요. 교회에서 과연 어떤 사고를 쳤을까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어쨌든 저는 밖에는 안 나갔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사고를 치더라도 나가지는 않았어요. 또 청년기 대학 생활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그런 물음이 참 많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는 그러한 사고까지 제가 갖게 됐었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는 안 떠났어요. 속으로는 제가 그 한동안, 짧은 동안이지만 속으로는 무신론자였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냐? 교회.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교회. 가장 많은 친구가 있던 곳이 어디냐? 교회. 가장 많은 밥을 먹은 곳이 어디냐? 교회.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빼놓고는 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만큼 교회 잘하는 분 계세요? 나와보세요. 저만큼 교회 잘하는 분 없을 거예요. 교회의 소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의 어두운 것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가 안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지냈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저는 교회를 떠나서는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첫 교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첫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떤 추억,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세계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가장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 역사, 이 세계의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학자 중에 한스 콘젤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 소위 이때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율법과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시대. 이때는 바로 신약 성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의 시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두 번째 시대고요. 세 번째 시대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오늘 2장 1절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다. 지금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만일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 건물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가 없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뭐 성령이 오셨나? 그렇게 긴가민가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 건물은 없는데 모인 사람 수도 얼마 많지 않은데 모였는데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 그것 자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임일 때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런 큰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순례하러 오는데 그 명절 때만 되면 무려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대요. 그러니까 말이 200만 명이지 그 조그만 도시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도시 아닙니까?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빽빽하게 아마 잘 곳도 먹을 곳도 변변치 않았을까. 그래도 그 순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아주 작은 구석 어느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 120명 모였다. 이건 큰 모임일까요? 작은 모임일까요? 아주 작은 모임이에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모임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 120명이 모인 모임보다 더 큰 모임, 더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곳곳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아주 그 적은 사람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크다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지만 그 모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도 지금 딱 120명이에요. 120문도와 이 120명의 교회,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겠죠. 근데 내년에는 매치가 안 될 것 같아. 120명이 넘을 거니까. 그 조크도 못 받으시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시고, 참 여러분들 항상 표정을 보면 진지하시고, 참 제가 이렇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120명인데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따라합시다. 작지만 강력한 성령의 예배. 저는 그걸 꿈꿉니다. 저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개척할 때 우리 멤버들이 한 20명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걸 꿈꿨어요. 비록 우리가 처음 모일 때 20명밖에 안 됐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보다 더 강력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작지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수많은 그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모임 가운데 왜 이곳에만 유독 임하셨을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원리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이자마자 성령이 임했다고요?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죠? 이미 1장 15절에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언은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만 소개되고 있어요. 14절에.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깊은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비어있었던 그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충원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모였던 거예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오순절에 몇 시쯤 모였을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몇 시에 모였는지?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때 그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3시. 제3시는 우리들의 시간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오전 9시부터 오순절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주일이죠. 주일 아침은 왜 모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모인 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오순절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전 9시에 아침 일찍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누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제 막 읽기 시작했잖아요. 1장, 2장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주 그 짧은 구절 안에 이 누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13절에 보면 다 거기에 있어.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누가는 이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다 모인 모임이냐 빠져있는 모임이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 누가 그렇게 눈여겨보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듣고 지금 순종하여서 모이기에 힘썼느냐? 모이기에 힘썼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이것은 그저 여러분 개인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은혜가 되어서 옆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빠지면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겠구나. 그런 사명감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우리 빠지지 맙시다. 네, 되게 중요해요. 이 모임의 수, 그리고 다 모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성령님이 출석 체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채워졌을 때, 모여졌을 때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언제 모였다고요? 오순절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오순절. 자,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오순절은 6월절 명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시작되는 것이 또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근데 6월절에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첫 수확을 그 가나안에서 이제 거둬들이게 되죠.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수하는 그 모든 절기를 다 지킬 때 그것이 모두 꽉 채워진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도 보시면요, 아주 거기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었죠. 예수님이 잡히신 건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6월절 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에 비록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뭔가 잘 안 되고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도 기다려도 뭔가 딱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모든 것이 꽉 차야지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다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구나. 아구까지 그 물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아직 그때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그 날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채워지면 반드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본문에도 다 같이라고 하는 본문이 있죠.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데 우리의 지금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졌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견순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견순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요, 복음 중심의 교회로 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도시에, 이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가 왜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나는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할 것을 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각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10주간, 지난주까지 우리가 10주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새로운 교육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희강이가 그것을 잘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육 공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 같이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였을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호련히. 자, 호련이라는 말은 뭐예요?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죠.
갑자기라는 말은 뭐예요? 모여있던 성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조종하거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뿐이지 언제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 임하는지 그런 방법과 현상은 성령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주여 삼창을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도 없어요. 막 찬양을 불렀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도 없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 어떠한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모여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120명의 성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뭔가를 지금 하고 있었겠죠. 기도를 했던지 찬양을 했던지 뭐 말씀을 들었던지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누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말씀을 들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싶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여 삼창을 했더니 막 박수며 찬양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이 절대 여기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중립기어에 놓아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차를 중립기어에 딱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큰 차도 그냥 밀면 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는요, 내가 뭔가 막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성령 체험에 방해가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 나 이번에 꼭 성령 체험 받을 거야. 나 이번에 성령의 은사를 받을 거야. 나 이번에 꼭 방언 받고 말 거야. 나 이번에 꼭 치유의 은사를 받고 말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내가 나의 모습을 자꾸 기여를 넣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령 체험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중립기어에 놓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호련히 갑작스럽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성령 체험은 싫어. 괜히 부담돼. 괜히 성령 받으면 왠지 막 신학해야 될 것 같고 선교사 가야 될 것 같고 나 성령 체험은 싫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그런 분에게 안 가세요. 성령님도 자존심이 있지. 싫어하는데 왜 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할 때,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든 나는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호련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잠깐이지만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할 건데요.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막 어떤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양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예배 때 찬양 드릴 때 막 제가 정말 제 영이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제 영이 막 내가 손을 들고 막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면 성령 받는다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안에서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이 팍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막 찬양하고 싶고 내가 막 회개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막 주세요.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120명의 성도들도 지금 어떻게 하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모였더니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늘로부터, 그럼 하늘이 열렸을까요? 어느 수원의 나이트클럽처럼 하늘 뚜껑이 열렸을까요? 그죠?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늘로부터. 자, 그러면 바람이 보였어요? 아니면 들렸어요? 저를 보면 답이 나와요? 본문을 보세요. 바람이 보였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어요. 바람이 보인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청각적이죠? 청각적이에요.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제가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아마도 이런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 바람 소리가 집안에 막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시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다고요? 그때는 보였어요. 그러면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불 같은 그 불의 혀 하니까 왠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상상의 동물들의 그 낼름낼름 거리는 혀가 느낌이 있죠. 그 혀가 아주 뜨거운데 그 혀가 각 사람의 그 마음과 몸을 확 휘감고 가는 거예요. 탁탁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하나씩.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 성령의 그런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조건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사모하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임하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번에는요,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뭘로 충만해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오신 분. 여러분 표정을 보면 상당히 피곤에 충만해져서 오신 것 같아요. 아, 피곤해. 그런 막 피곤에 충만함으로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이 기독교 가정이 저희 집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들이 보면 꼭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 왜 평일날 싸우지 왜 이 주일 아침에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교회에 탁 앉아서 뭘로 충만해? 짜증으로 충만해. 막 화로 충만해.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막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 어느 때는 막 부부가 막 뚝뚝 떨어져서 앉아있고 보면 다 알지 뭐.
막 그렇게 짜증으로 충만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막 한 주간에 막 일이 풀리지 않아서 막 걱정과 고민으로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충만해 오셨냐고요?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가야 돼서 계속 부동산을 다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이 부동산 다니고 저 부동산 다니고 막 부동산 다니고, 그리고 아파트는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어 놓고 집에 와서도 밥 먹으면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 어디로 이사 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물어봐. 야, 어느 아파트로 갈까? 어디가 좋냐? 만날 때마다 이사 갈 아파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온통 내가 이사 갈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사회를 보는데, 자,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 하시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온통 아파트가 이사갈 집만 자꾸 내 마음에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백이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무언가도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거라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꽉 차 있는 느낌이죠. 그죠? 충만하다는 게, 그죠? 꽉 찬 느낌, 채워진 느낌,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채워진 느낌. 뭐 우리 가슴이 막 뻥 하고 터질 것 같은 그 순간까지 뭔가로 채워져 있는 거, 그죠?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막 그것이 막 채워져 있는 상태. 가능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도 막 분산되어 있잖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막 혼란스럽잖아요. 차라리 그냥 생각이 단순하면 좋은데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 분산돼 있어.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모든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하나로 막 충만해져 있는 상태.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온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위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립기어에 놓고 가만히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은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그런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뜨거운 그런 불같은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을 주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 맞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